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팀 수련의 둘째 날을 보내는 날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운영하는 작은 수양관 겸 펜션에서 저희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시설이 참 깔끔하고 좋았고, 개구리 울음소리와 뻐꾸기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는 자연 속에서 정말 내가 자연 속에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팀 수련회 시간에 라마나요시 어디로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 13년째 달려온 우리 라마나요스의 노하우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디테일한 작은 교회를 위한 대안이 무엇이어야 할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발표와 질문을 통해 서로의 입장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들이 기탄없이 이야기되는 시간이었고,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함께 라마나요스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담아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이용되지 않기를, 정말 모두가 다 존중받고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라마나요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제 속죄소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진설병을 놓는 상, 진설병 상을 떡상이라고 그러죠.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24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시는 지성소의 법궤를 덮은 그 속죄소를 어제 묵상을 했는데, 죄로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비춘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 그 법궤를 덮은 속죄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고,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서 말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의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을 놓는 상을 제작하는 그 재질과 크기와 기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명 떡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떡상을 만드는 나무의 재질은 성소의 모든 가구처럼 아카시아라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의 특징,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했지만 질기고 뒤틀리고 갈라지는 옹이가 많은, 한마디로 가구를 만들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나무를 통해 성소를 채우심에 그 능력과 사랑을 찬양할 뿐입니다. 길이는 약 1m, 넓이는 50cm, 높이는 75cm로 순금으로 싸라고 하셨고, 손바닥 넓이 정도의 턱을 만들어서 금태를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발 위에 모퉁이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한 채를 집어넣고 또 반대로 한 채를 집어넣어서 그 채를 들고 이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라, 이동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만들도록 지시한 거죠. 25절 27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다. 성소의 기구에는 언제나 이렇게 고리와 채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하셨음을 오늘 아침에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움직임뿐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항상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분명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협조가 무익해 보이는데, 아니 실제로 무수히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죄인된 허물 많은 인간의 자리를 만들어 두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너무도 감사할 뿐입니다. 돌아보면 라마나요 선교의 지난 12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장점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문 닫힌 교회 앞에 절망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찾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경험하며 또 좌절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중한 사역자를 만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에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후원자들과 강사님들과 사역자들, 그분들의 아름다운 발자국들이 기억납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함께하심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거 그냥 포기하셔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굳이 내게 당신의 진설병 상을 들라고 당신의 손과 발의 못을 박아 고리를 만들어 나를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로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더 나아가 지난 12년 라마나요 선교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엄청난 기적의 자리들이 정말 감격일 뿐입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금대접과 수저와 병과 따를 수 있는 잔을 만들라고 하셨고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놓아두도록 하셨습니다. 29절 30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부수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떡상 위에 두는 떡 이름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쇼브레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떡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 쇼브레드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떡입니다. 아니 항상 보여야 할 떡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떡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진설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6장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의 노력과 의지와 기술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떡을 먹기 위해서도 더러워진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데 하물며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보이는 생명의 말씀으로 비유되는 진설병을 먹는데 어찌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 인간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시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에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항상 진설되도록 하나님은 이 성막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이 아무리 아니라 말해도 내 육체와 영혼이 아무리 다쳐도 하나님께는 항상 생명의 떡이 진설되어 있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아침 뻐꾸기 소리와 이름 모를 새소리들이 지저귀는 이곳에서도 생명의 떡이 준비되어 나로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심에 얼마나 황홀한 아침인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어떤 곳에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항상 당신 앞에 보이는 생명의 떡이 있어 우리로 먹고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설병을 둘 상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년을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의 손과 발의 못을 박아 나로 참여하게 하시고 항상 생명의 떡을 먹고 일어나게 하셨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항상 내 발걸음과 함께 하시며 생명의 떡을 맡은 자로 작은 교회를 일으켜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힘겹습니다. 새로움을 입는다는 것은 벗음을 전제로 하기에 위험합니다. 누가 새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아는 자요. 새로움의 가치를 갈망하는 간직한 사람만, 그 갈망을 간직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상에 생명의 떡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과거
벗고 새로움을 향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년을 지낸 라마나이시 과거의 옷을 벗고 새로움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떡이 있고 그분이 오늘도 과거에 머물지 않으시고 오늘도 움직이시며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이 자신의 손과 발을 뚫어 채를 넣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열어주신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변화를 향해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해 생명의 떡을 준비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저희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이들에게 항상 생명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당신의 움직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떡을 먹음을 관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떡을 먹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생명의 떡을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말씀하시며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생명의 떡으로 살리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